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간 사람. 여호와의 종, 아바드 야훼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를 저 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만약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우리 동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러면 사실상 이 모세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지나간 과거에 아름답고 또 찬란했던 그 기억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럼 사실 어찌 보면 또 인간적으로 이 모세가 가장 화려했던 인생은 사실 모세의 제1막이라고 할 수 있는 40세까지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실제로 애굽의 황태자였던 모세.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의 이제 끝에 이르러서 이제 그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는 이곳에 분명히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의 모든 명예나 이런 명성, 이런 인기, 위협보다도 더한 명예와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도 살아봤고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서도 살아봤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가장 명예로웠던 것은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여호와의 종, 이 세 개 불려질 수 있는 이 이름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의 가치가 다른 것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한평생을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근데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바라보아야 할 인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던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결국 여호와의 종의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는 거래요. 그러면 왜 가장 가치 있는 여호와의 종의 삶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는 것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고 그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치 있는 여호와의 종의 삶이라 할지라도 병들 것이고 늙어질 것이고 죽어지는 데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아플 거 아프고 늙을 거 늙고 죽을 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자명한 이치인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간의 일반 법칙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분명히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의 골짜기,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정확한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그가 살았던 인생이 120년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장소 그리고 그가 죽었던 시기 정확하게.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가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가 살았던 인생의 날수가 정확하게 120년이었고 또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30일을 애곡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곡한 것도 30일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럼 왜 모세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두 번째로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아들이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죽음에 대한 소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 종의 멍에를 벗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비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남현 집사님 언니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분의 소원은 행복한 인생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철저한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그래서 내 숙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꼭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생에서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생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이니까. 근데 사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생을 위해서 현세의 이런 고난과 고생을 너끈히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기독교에서는 환생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신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데, 이 진리죠. 복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현세를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그저 천국에 있는 뭐가 있으면은 뭐 거기에 있는 거를 뭐 뜯어서더라도 여기서 팔아서 쓰려고 하는, 뭐 천국을 부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쓸 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불완전한, 그리고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은 그만 살고 완전한 신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종에서 그리고 자녀로의 신분의 이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끝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세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6절의 하반절,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골짜기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또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없다. 이렇게 흐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서도 120세에 확실히 죽었는데 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사람 정정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기력이 팔팔했는데, 정정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죽음이 그랬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60도 안 돼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보다 1년 더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보지 못했던 그 나이를 제가 먹고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 집에 그 젊은 그 전공들, 한참 힘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주 팔씨름을 하셨어요. 자주. 직원들이 져줬는지 어쨌는지를 몰라도 지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에 이렇게 자신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누구만 보면 이렇게 팔씨름 하자는 거를 자주 목격을 했어요. 저한테는 져주셨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정말 기력이 창성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모든 기력이 다 해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의 죽음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눈이 흐리지 않았다? 아이고, 저도 지금 눈이 흐려서 돋보기를 쓰는 바인데 120나이에 눈이 정청했다? 눈이 정정하면 진짜 정정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 사람의 이런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퇴화되는 게 눈이라고 해요. 눈. 그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정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죽음인 것처럼 소개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요?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그러니까요. 잘 된 거라는 거예요. 잘 된 거라. 그런데 또 이렇게 흐리는 이유는 이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이 보도는 확실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전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6절과 7절의 하반절에서 그가 묻힌 곳을 정확히 아는 자는 없고 또 눈도 어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유다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다투어서 변론을 했다. 그러니까요, 모세의 죽음이 이게 굉장히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두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다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내 거다. 천사장 미가엘은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얘는 내가 데리고 지금 낙원으로 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아니라고 또 자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마귀는 뭐라고 주장했을지 우리는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곳 모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잠깐 데리고 갔다가 보내야 된다. 뭐 이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진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에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과 이 마귀가 논쟁할 정도로 이게 애매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는 분명 죽어서 낙원에 이르렀고 지금은 뭐 완전히 낙원에 있는 것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죽었을 때 시체 가지고 싸웠던 그 싸움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부르셔가지고 그 싸움을 종식시킨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 손을 예수님이 들어주신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긴 여정, 그 아주 드라마틱한 좀 3부작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삶의 영광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애굽의 황태자로 더 나아가 바로를 계승하여 제국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영광이 크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어떤 삶이 더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오늘날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 가치 있다라고 가르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최고로 가치 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영광이 제국의 왕보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삶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충실하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기보다는 민족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자신은 뛰어난 인간이 되기보다는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택했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의 서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종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서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막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살아서 그 서막을 써야 합니다. 살아서 못 쓰면 죽어서 써야 되는데 죽어서 쓰는 서막이 아주 드라마틱한 지옥에서 그 서막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숙제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영광의 서막을 지옥이라고 하는 그 끔찍하고 두려운 곳에서 맞춰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한 증거요, 서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 간 사람이었다라고 모세가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내린 이 결론, 모든 것을 살아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또 그렇게 살았던 모세의 그 결론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사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을 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여호와의 종의 삶을 택했던 모세,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